이 시간은 우리의 통일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 원리 그러면 모든 사람들 생각 가운데는 그 통일 교인이 되기 위해서 신앙하기 위해서 원리를 공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일 원리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통일교 교리가 아니고 말씀 그대로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본연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신앙을 통해서 오늘 통일 교인이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과 깊은 관계를 갖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현실 세계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그 현실 세계의 많은 문제를 역사시대에 어느 때에 막론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다 해결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현실에도 개인에서부터 가정, 종족민족 국가 세계까지 그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가정이 없습니다. 또 나라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인들이 나와 동원되지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온 세계가 필요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말씀이 필요한데 그 말씀이 오늘 참부모님이 가지고 오신 이 통일 원리라 한다면 이 통일 원리는 순식간에 세계에 화하는 말씀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누구나 필요한 말씀으로 부각되어질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의 가치와 더불어 말씀을 가지고 오신 참부모님의 그 가치를 알게 된다면 오늘 세계는 순식간에 새로운 세계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말씀을 먼저 알고 말씀을 가지고 교육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도자와 축복가정 식구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왜 이 통일 원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통일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통일 원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첫째, 현실 세계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통일 원리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에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신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관은 인간이 신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신이 있다고 믿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리고 그 신이 존재한다고 그럴 때 나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만일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더라도 그 하나님이 어떤 신앙의 대상자로서 어떤 복의 기관으로서의 그런 것들 중심으로 믿고 따른다면 그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는 그런 분야밖에 맺지를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제일 먼저 신관을 문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실에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들이 많은 현실세계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그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신에 대한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이 역사시대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부모님이 가지고 오신 원리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뭐냐면 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모든 존재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기서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은 현실세계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면 이게 신관이다. 신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신을 확실히 아느냐, 확실히 모르느냐, 또 신이 있다고 믿느냐, 없다고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관이 달라지고 결혼관이 달라지고 국가관이 달라지고 또 세계관, 우주관, 역사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신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아는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현실 세계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한 데서는 제일 먼저 신관을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서에도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만 가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인생관은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들이 인간을 보는 그 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국 마음 몸으로 되어 있다. 또
그 마음 몸의 관계를 놓고 볼 때 마음이 원인이고 몸은 대상이다 하는 그런 관을 가진 사람인가 하면은 마음은 물질의 하나의 산물로 존재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유물론자들은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인간관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는 그 관에 의해서 삶의 내관도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인간은 마음몸으로 되어 있고 그 마음몸은 완전히 통일체로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은 마음몸이 갈라져 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 인간 자체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타락하기 전 본연에 지으신 그 뜻하신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몸이 갈등과 대립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원리에서는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역사의 많은 도인들이 도의 길을 가면서도 내가 누구냐?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추구했지만 자기 자체 속에 마음몸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이론을 가진 종교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갈등과 대립이 밖에서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쉬웠지만 알고 보면 자기 안에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또 그런 내용을 깨달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인간이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기독교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왔다고 보지만 그 타락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도 오늘 기독교에서는 확실히 규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 문제로 남아져 왔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 중심에서 관계 맺고 있는 환경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가정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미 전 시간에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정의 구성 요원은 부모와 자녀, 또 부부, 그 다음에 형제, 이것이 상하관계, 그 다음에 횡적인 우저관계, 또 전우관계 이렇게 해서 가정의 구성 요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들이 이루는 그 하나된 이상이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이 바로 서느냐에 따라서 사회도 국가도 바로 서는 것인데 오늘 타락한 세계는 가정이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가정에 붕괴된 요인은 여러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불륜한 사랑 때문에 또는 마음곰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등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체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 마음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한 여성을 만나가지고 그 여성의 마음을 맞춰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또 한 여성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데 전혀 모르는 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하나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결국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인데 그 자기 자신의 문제가 확대된 것이 부부고 그것이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에 많은 파괴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이혼의 요인이 되고 또 불륜의 요인도 되겠습니다. 오늘 현실 세계 문제를 놓고 볼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이 가정의 파괴인데 그것이 이 불륜한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프리섹스 또는 호모, 레스비언 요새는 결혼해가지고 부부끼리 서로 만족을 못 느끼니까 제의 뽑아가지고 서로 부부끼리 매일 밤 교체해가지고 놀아나는 그런 스와핑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참 안 된 것이 뭐냐면 근친 상간관계에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데리고 살고 어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살고 또 오빠와 동생 관계 또 친척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게 아주 비질비질하죠. 부모님께서 미국의 지도자를 만나면 대단히 처근한 이유가 미국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 앞에 바로 서지 않고는 미국은 망한다 그러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부모님은 가장 황금기인 34년 동안을 미국에서 외치신 것이에요. 자, 그런 의미를 놓고 볼 때 이 가정의 파괴, 이 가정이 붕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세상 사람들은 깊이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어려우니까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것이 가정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국가의 지도자나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참부원이 밝히신 원리 가운데는 가장 소중히 다룰 문제 중의 문제가 이 가정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축복 가정에게 가정 맹세문을 세워주신 것도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래의 희망이고 또 그 국가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청소년들에 대한 윤락 문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오늘 국가의 법으로도 막을 수 없고 어떤 세계 지도자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오늘 젊은 청소년들은 전부 다 원조 교제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에서 잘못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볼 때 나이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손자와 딸과 같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놀면서 그 어린아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주고 또 그리고 재미를 보고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은 돈을 좀 용돈을 주고 또 자기들도 좋은 시간을 갖는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그렇게 되어진 것이 원조 교제입니다. 그리고 원조 교제는 일본에서도 시작됐어요. 일본에 가게 되면 큰 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부야역이라든가 동경역이라든가 이케부쿠라역 같으라든가 이런 역에 가게 되면 밤낮이 없습니다. 거기는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고 가는 그런 아주 웅집된 거리인데 저는 밤 12시 넘어가지고 새로 1시, 2시까지 시부야역에 가가지고 전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 깊은 밤인데도 나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10대들입니다. 그게 10대들이 물결을 이루고 다니는 거예요. 아마 가보신 분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밤낮이 없어요. 그래서 그 2명 내지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서서 핸드폰 하나 들고 누군가를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은 16세, 한 사람은 15세 어린 소녀들이었어요. 그래서 너는 집이 없느냐 물었더니 집이 있다는 거죠. 그럼 왜 나와 있느냐? 집이 싫다는 겁니다. 그럼 부모는 뭐 하느냐? 부모들도 다 좋은 그런 국가의 지도자격이 있는 그런 아들, 딸도 있습니다. 그럼 왜 나왔느냐 이거예요. 그래 자기들은 누군가가 전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다가 전화 받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원조 교제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돈 벌고 재미 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생식기에 대한 이 성관계를 상품화하고 있고 놀이기감으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문제를 나이 많은 지도자들도 그 가치를 모르고 있고 그런 내용을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는 본인들도 그런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 문제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애들이 나중에 가정을 가질 수 있느냐?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을 갖더라도 그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 현실 세계는 가면 갈수록 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깊어지는 것이 이 청소년들의 윤락 문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성범죄로 말미암아 문란한 그 성생활에 의해서 에이즈 문제,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학원 문제. 그 학원 문제는 우리 아들, 딸들이 그 가정의 이상을 두고 공부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그 국가에서 볼 때는 미래 그 나라를 책임져야 될 젊은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의 학교는 그런 옛날에 40년, 50년에 공부했던 그런 때와는 전혀 달라져 버렸습니다. 스승과 제자 관계가 제자가 스승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친구와 친구끼리 그런 우애 깊은 그런 관계를 갖지 못하고 죽이고 그리고 불안의 학교를 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 또 학생들이 연합해 가지고 스승을 참 감금한다든가 스승을 뭐라고 할까요? 몽둥이로 후드로 패서 오히려 스승이 학생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학교가 되어간다든가 학생들끼리 서로 불량배가 돼가지고 학생들이 학교를 마음 놓고 기쁘게 가지 못하는 환경이 되어오고 있다든가 이런 문제를 국가가 동원해가지고 경찰이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다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이에요. 강제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공부하게 되면 원리 속에서는 그들 마음을 변화시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고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사 문제, 오늘 그 노사 문제 제일 심각한 것이 아마 대표적인 한국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왜 노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면 안 되는 것인가?
노사 문제가 심해지게 되면 사회에 많은 불안이 되어지고 어려움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두고서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노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국가의 힘을 가지고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이 지금. 자, 이런 문제를 통일 원리로서의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으로 나타나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말씀을 우리는 그렇게 지금까지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가치를 실현화시키는데 주인된 자리에 서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인종차별 문제, 그 다음에 국경 문제, 그 다음에 종교 문제, 사상 문제. 이 사상 문제는 철학을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는 마지막에 논쟁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 원리를 통해서 해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들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좋은 생활 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와 반면에 많은 공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심각한 현실 속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온난화 현상 같은 데는 이 지구의 모든 지금 위치 변화가 지금 달라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 생태계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과거에 바다 같은 물고기도 전혀 지금 다른 데로 다 가고 전혀 다른 데서 그런 물고기들이 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인간들은 역시 어떤 인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해 문제, 오늘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공해 문제를 해결하자, 식량 문제 해결하자 떠든다 해도 그건 자기들끼리 국경을 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어떤 개인들이 인간 중심에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 인간들은 자기 국경을 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또 종교인들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원에 밝히시는 이 원리는 그런 모든 문제를 국경을 넘고 세계를 넘고 천주를 넘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새 문화 세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원리는 해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통일 원리가 현실 세계 모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 문제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영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현실 세계에서는 영적인 현상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 노이로제 현상이라든가 인간이 어떤 병원에 가서 진단도 나오지도 않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영적인 현실 속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후에는 영계가 총동원되어 이제 이 땅에 실체 재림을 선포하는 이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역사가 이 지구상에 벌어질 겁니다. 자, 그런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서 왔다 갔던 모든 영계에 있는 이 영들이 아마 상대 기준을 조성하게 되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선하게 살았더라도 순식간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원리의 기준을 벗어나는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야의 영들이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역사한다면 순식간에 지금까지 선하게 사는 지도자로서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속에서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분노한 내용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 현상의 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실체화 드러날 때가 올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다가도 밤사이에 죽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무리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역사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배척되어지고 통일교가 가리키는 이 원리 앞에 반대적인 길을 가게 되면 이제는 이 지구상에 남아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런 원칙 앞에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무서운 때가 오고 있기 때문에 현실 문제 세계에 이런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또 중요한 내용이 이 영적 세계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병원에서도 어떤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건 참부원이 가리키는 원리적인 생활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영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존재 세계의 철학을 중심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근본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의 역사시대에 가장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 철학에. 그것이 존재와 관계에 대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느냐, 그 존재하는 것이 실체 유형에 보이는 존재냐, 보이지 않은 무형의 존재냐. 그러니까 무형이든 유형이든 간에 존재하느냐 그 말입니다. 존재한다면 그것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이 존재하느냐,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입니다. 또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 또 신과 만물 세계와의 관계, 이런 모든 존재 세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늘 현실 세계에 많은 문제가 되어졌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시대에 보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여기는 정치인들, 종교인, 그 다음에 경제인, 그 다음에 학계, 그런 분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이런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건 임기응변에 불과했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 같이, 넘어간 것 같이 이렇게 보였지만 그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또 나타나고, 그건 더 과중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든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통일 원리가 필요하고 이 통일 원리를 공부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원리를 가리키는데 이 목적을 중심하고 교육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원리가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원리를 공부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의 어떤 관계성이 있어야 이게 공부를 하려고 그러지, 관계도 없고 뭐 자기에게 나타나는 이익도 느끼지 않았는데 와서 공부한다,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필요한데도 그들이 모르니까 이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오늘 통일가의 축복 가정들이 해야 될 과제가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 원리를 공부한 이유는 참된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실세 그런 많은 문제가 이루어진 것도 많은 지도자들은 가치관 부재 때문에 그렇다, 확실한 가치관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가치관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내용이 있느냐,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그럼 가치관이라는 건 뭐냐, 옳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냐, 참이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가. 우리는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따라오고 자기에게 좋게 해준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라고 보고, 자기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건 나쁜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야 될 참된 가치관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어디서 세울 것이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 가치관이 다르게 되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다르게 되면 판단이 달라지게 되죠. 판단이 다르게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결정권을 강하게 갖고 거기에 행동이 달라진 거예요. 행동이 달라지니까 생활 방식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 부모는 동쪽으로, 자식들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남편은 북쪽으로 가는데 자기 자신은 어디로 가느냐, 정반대로 가는 거죠. 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극심해지면 갈라지는 거죠. 자, 이런 모든 문제를 놓고 볼 때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오늘 대표적인 우리 조국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남북에 대한 문제는 해방된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왜 분단된 조국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을까? 그것은 민족이 같고, 그리고 언어도 같고, 글도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문화의 전통의 뿌리도 같습니다. 국토도 같습니다. 그런데 갈라진 이 조국은 지구성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몇 개의 나라가 분단됐지만 다 통일되고 오고 가는데 오직 이 한반도만이 남아져 가지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진 그 철저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이게 가치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데 보게 되면 남북으로 분단된 그 모습이 그대로 전개된 것이 일본은 민당과 조총련이에요. 대한민국에 휴전선을 놓고 서로 양쪽에 군대를 가지고 경찰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대치하고 있지만 일본인 우리 교포들은 한쪽은 북쪽에 뿔을 두고 한쪽은 남쪽에 뿔을 두고 있지만 그들은 옆집에 살면서도 대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1, 2년이 아니라 반세기가 넘도록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갈라져 가도 같이 살면서도 대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습들을 저는 직접 현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교육을 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 안 되느냐? 민단 체인장모는 다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조총련도 다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토록 반세기 동안 통일을 원했는데 두 사람도 하나 못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건 통일할 수 있는 원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통일 원리는 바로 이 가치관이 다른데 이 가치관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원리가 통일 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처음에 와가지고 자기들을 통일교회 만들려고 이 교육을 시키냐고 반문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저는 이 교육 장소에 초청이 오지를 않아요. 들어오지를 않아요. 왜? 간판턱 보고 이건 통일 원리인데 통일교회 만들려고 이 교육을 시키려고 우리를 불렀느냐는 얘기죠. 그 제가 나가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통일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통일되기를 내가 알고 있기는 반세기 동안 양쪽 다 지도자들은 원하고 있더라.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나 될 수 있는 원리가 없어서 그랬다 이거예요. 정말로 통일되고 싶거든 이 통일 원리를 와서 공부하라 이거예요. 통일교회 만들고 당신들을 부른 게 아니다 이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자 하고 지도자들이 권고에 같이 들어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서럽게 안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돌아갔어요. 민당과 조총련들이 서로 얼싸안고 만나는 그 자리는 아마 처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치관이 하나 되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 무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내용들을 현실 속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교육을 해보니까 그 문제는 가치관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오늘 남북의 문제 통일될 것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통일하시겠습니까? 돈 가지고요? 그게 진정한 통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일은 가치관 통일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가치관의 핵심이 뭐냐? 그 핵심이 참 사랑이고 심정의 뿌리가 되고 그 본체가 되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살 때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치관을 오늘 이 원리 속에서는 가르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 원리는 참된 가치관 확립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통일 원리를 왜 공부해야 되는가? 통일 세계,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마 인간은 누구나 막론하고 통일을 원치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 통일이 필요한 사람은 절박하게 느끼죠. 그 통일이 어떤 외적인 자리에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체 속의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남북이 분단되었다. 이런 사람들은 통일 그러면 조국 통일 이걸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통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입니다. 우리 부부 잘 산다고 말이에요. 행복하게. 아들 딸 거느리고 가정이 잘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무슨 통일이 필요하냐? 우리 무슨 평화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러나 근본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와 평등과 평화 통일을 또 그 기대의 행복을 소망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 세계 평화의 세계는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인가? 혹자는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찾아서 개인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혹자는 개인에서부터 평화와 통일이 시작되어 가지고 그것이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 형제, 자매가 하나 된 가정의 이상이 통일과 평화의 가정이 되어 가지고 비로소 그 가정을 기본으로 한 국가 세계로 확대되어 가는 것인지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첫 번째 내용이 아니라 두 번째 내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통일과 평화 세계는 세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왜? 타락이 개인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나로부터 시작하는데 나라고 하는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미 말씀했던 나라고 하는 개인은 마음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시는 본성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몸이 갈라해서 마음 몸속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마음몸이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존재가 남자 여자로 만나가지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길 때 그 가정은 더 확대된 갈등과 대립의 소지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서양사는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몇십 년 동안 이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직접적인 내게 해당된 말씀이라고 듣기는 들었지만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나타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 통일은 나 개인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마음 몸은 통일로부터, 그래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어가지고 참된 가정을 이루는 데서부터 진정한 통일과 평화 세계는 실현된 것이다. 그래, 진정한 평화는 통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통일이 없는 진정한 평화는 없는 것이에요. 자, 평화 없는 그 세계는 행복한 세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통일은 어떤 국경적인 통일만이 아니라 내 마음 몸에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는 이 선악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는 그런 본체로서의 통일, 내 자신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통일 원리가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 그 어떤 지구성의 내용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 어떤 법, 어떤 지도자의 철학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 부모님을 통해 밝히신 원리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내가 그러면 누구냐? 참된 나를 알기 위해서 오늘 이 통일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번 기간 동안에 자기를 놓고 많이 물어봐야 될 겁니다. 내가 누구냐? 거울 앞에 서서 너 아무개냐? 아무개란 너 자체는 본성의 속성을 따라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고 물어봐야 될 겁니다. 이런 시간을 어떤 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면 일생 동안 자기 모든 전체를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풀뿌리를 캐먹고 솔잎을 뜯어먹으면서 그런 길을 찾기 위해서 희생길을 갈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이런 근본 문제를 다 발견하고 해결하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도 그런 말씀의 가치를 놓고 추구해가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참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다 찾아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느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참된 나를 알기 위해서 하는데 나는 그러면 누구냐? 내가 참된 자냐 거짓된 자냐? 참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거짓된 자란다면 사탄의 자녀가 되었을 것이다. 딱 둘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우리들은 교육할 때 사탄 얘기하게 되면 청중들이 싫어할까 봐서 안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싫어하든 좋든 간에 그게 원칙이기 때문에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싫어한다고 해서 안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마음이 좋아질 때 그 시간 다 지나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육해야 될 것은 달콤한 얘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아픈 마음, 근본적인 문제부터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타락한 세계에 대한 원리에 대한 교육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현실적인 내용을 놓고 그들이 그냥 이해하기 좋게 한다고 해서 슬쩍 얘기해 놓고 아, 말씀 잘한다, 좋은 말씀 들었다, 돌아가서 변화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저에게 수없이 가르친 말씀이 뭐냐? 사람은 변화되어져야 되는데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영계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참 부모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지만 내가 타락한 후회된 모습, 타락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인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갈 길이 어디냐?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종교를 통해서 오늘 기독교인이 말한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 어떤 종교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 문제는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때는 타락한 인간은 반드시 탕감 조건을 세워서 탕감 복귀하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탕감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책임 분담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변화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달콤한 얘기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교육하는데 사람이 안 모이니까 무슨 관광 모집을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교육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관광 돌아다닌다.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길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변화되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교육을 했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어쩔 수 없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오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일족을 수습하고 그 사람이 자기 친구를 수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원리가 가리키고자 하는 목적이고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 것이에요. 의식부터 바꾸어야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고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야 뭐가 지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 기간이 앞으로 4년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그런데 참부모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신데 이걸 참부모님을 우리는 참부모님을 모시고 있지만 그분의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알지 못하고 있고 그저 지나간 말씀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퇴근하시면서 몇 번이고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돌아가서는 자기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게 평범한 가정들의 지도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원리를 바로 가르쳐 줘가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아들 딸 되어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핏줄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을 이번 기간 동안은 그 원리의 말씀의 중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참된 자냐 거짓된 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으면 참된 자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거짓된 요소를 가지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활은 마치 뜻을 빙자한 자기 자신의 합리화 생활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전부 드러내놓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고 자기 자신을 내놓아야 돼요. 이걸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영계에 간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또 우리 많은 영계 선주들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부모님께서 주시는 이런 섭리의 때 앞에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했다는 거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이번 기간 동안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를 두시고 부모님은 마지막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육도 이제 이렇게 모아놓고 하는 시대가 지나갈 겁니다. 오늘 CD라든가 이런 매체를 통해 가지고 전달할 때가 올 것이에요. 그런 내용하고 또 이런 직접적 교육하고 또 다르죠. 예. 자, 그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오늘 내가 누구냐 하는 참된 나를 알기 위해서 원리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건 지금만이 아닙니다. 과거 역사로부터 이런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왔어요.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느냐? 신앙한 사람이 없느냐?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이런 문제를 해결 못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 중심하고 생각하고 자기가 배운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안 됐다. 자기 중심에서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인간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인간임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깨우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었든 저 평민이 되었든
어느 누구를 막노라고 인간은 타락한 후손으로 태어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확실히 알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통일 원리는 이런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확실하게 규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현실 세계에 많이 만들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그래 여기에 보게 되면 현실 세계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나요. 그 문제를 출발시키는 것도 나라 그랬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미 원리에서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라고 한 존재는 마음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몸은 보이는 실체로서 마음 몸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주체고 몸은 대상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이 몸과 관계를 맺는데 마음이 본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몸은 그대로 살아서 선한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생활 자체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상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본심에 저항되는 그런 사탄 중심한 사심이 생겼습니다. 이 사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중심한 마음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 중심한 마음이고 원리적인 마음이고 여기는 원리가 없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을 가지고 사는 마음이 쉽게 말하면 사심이라고 되겠습니다. 그 사탄 중심한 마음이 사심인데 그 마음은 악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그 마음이 주체가 되어 몸을 움직일 때 그 사람의 행동은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슬픔이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것인데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욕망은 본심을 따라 살게 되면 행복해지지만 사심을 따라서는 불행해지는 것이 아마 여러분 교재에는 이 행복이란 말이 불행으로 좀 오자가 생겼으면 그거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불행이 아니고 행복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에 인간 자신을 놓고 보니 그 인간은 모순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모순된 존재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모순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 모순된 존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저 타락한 인간들, 우리는 축복받았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으로 벗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그 말씀을 공부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모순된 존재로 살고 있다. 왜 그런가? 한 개체 속에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늘 축복을 받은 우리 가정들이 30년, 4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만 그 마음속에 상반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말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한 사람도 없는데 그런 세계를 돌아가야 될 부모님 앞에 아들, 딸로 돌아가려면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순된 존재인데 이런 모순된 존재는 원래 하나님 짓지 않았어요. 이런 존재는 파멸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지었느냐? 선천적으로 그렇게 짓지 않았어요. 그럼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후천적으로 타락했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무지로 떨어졌고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연의 본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인간은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는 모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한 세계는 개인의 문제가 세계의 문제가 되고 개인의 투쟁이 세계 투쟁으로 확대되고 따라서 개인의 평화는 세계 평화로 개인의 통일은 세계 통일로 가는 것이다. 오늘 이 개인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나라고 한 존재가 모순된 존재로서의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인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깊이 느껴야 될 것입니다. 아버님 말씀이 하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내 혈관 속에 악마의 핏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분해가지고 전부 이 혈관을 다 칼로 찌어가지고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은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나는 타락한 후의 임을 알고 그런 자리에서 그 인간은
모순된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란 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리에서 볼 때 타락한 인간의 무지로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했지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실해버린 것이 뭐냐? 그 상실해버린 것이 본성과 이상이라 그랬죠. 그런 본성이라는 것은 본연의 인간상입니다. 본연의 인간의 성품이에요. 그 본연의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지요. 이상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창조 이상이 뭐냐면 이상 가정, 참사랑을 중심한 가정 사육이들 말하는 거예요. 이상 가정, 그리고 이상 국가, 이상 세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본연의 인간상을 바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이상을 바로 알아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이상 가정을 세우고 이상 국가, 이상 세계로 돌아가야 될 것이 오늘 현실의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가정들이요, 우리 식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라 지구성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왔다 간 영계까지도 다 그렇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는 그런 길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 타락한 인간들은 본성과 이상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런 무지한 인간들을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해 오셨는가? 타락으로 인간은 심령과 지능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영락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마음몸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육으로 되어졌지만 영적인 무지하고 육적인 무지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의 실존하는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의 심정의 뜻, 하나님의 이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인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인생이 살아갈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반드시 태어나면 죽는데 죽은 이후에 인간은 갈 곳이 어디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심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근본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선악의 문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오늘 자기들 중심에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 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기준을 놓고 선악의 운은 산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리에서 가리키는 양심은 타락한 인간에게 작용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실세계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 자신의 문제 중에 영적인 무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자, 그래서 선은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고 생활했을 때, 악은 하나님을 따라가 사탄 중심에 가지고 사는 생활이 악이다. 그 선악의 규정을 확실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육적인 무지는 오늘 물질 세계의 근본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한 분의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오늘 모든 피조 세계는 외적인 세계를 먼저 지어놓고 그 외적 세계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를 가지고 지어놓은 것이 인간 조상 아담 해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오는 우리 남자들은 아담의 입장이고 여자는 해와 입장이라고 했을 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어떻게 있기를 원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현실 세계 물질 세계에 대한 근본 문제, 오늘 우주와 자연의 질서와 법도는 지으신 법대로 그대로 존재하지만 주인된 인간만큼은 그런 질서와 법도 세계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문제를 추구하고 이런 문제를 교육에 나오는 것이 과학이고, 이런 내적인 영적 무지를 개척해 놓은 게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본질 세계를 찾아 지도해 왔고, 과학은 인간이 살아가는 외적 환경의 물질 세계를 추구하고 지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와 과학이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이 종교와 과학이 하나 되면 세계 통일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많은 지도자들 가운데는 이 말씀을 듣고 종교 그 다음에 과학이 어떻게 통일되냐고 말입니다. 자기들 생각으로는 통일될 가능이 없는 거죠. 하나는 정신적, 하나는 물질 세계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오늘 현실 세계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러나 원리에서는 분명히 이 두 세계는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 개체 속에 있는 마음 몸은 한 개체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 하나는 물질적인 것입니다. 이 두 요소가 하나의 실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으로 이 두 몸이 갈라져 있지만 본연의 세계에서는 이 둘이 절대 통일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아니에요. 유일인 것이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몸의 관계가 타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이 두 무지로 되어진 세계를 개척해 나온 것이 내적으로 종교고 외적으로 과학이란다면 이 종교는 주체적인 분야고 이 과학은 대상적 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주체와 대상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체라는 말은 대상을 전제하고 하는 말이고 대상이라는 말은 주체를 전제하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가지고는 그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몸을 놓고 볼 때 마음이라는 것은 몸을 놓고 하는 말이고 몸이라는 것은 마음을 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 몸의 관계는 주체 대상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종교와 과학은 주체와 대상 관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되어야 된 것이다. 그래서 종교가 추구하는 그런 내적인 세계에 대한 이상은 과학자들이 추구하는 외적 환경만이 아니라 그 환경을 개척하면서 그 이상을 중심하고 개척해야 되고 또 오늘 과학자들은 무조건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종교가 추구하는 그 방향을 따라서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마음을 따라서 마음은 몸의 실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마음은 몸을 주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놓고 볼 때 종교와 과학은 반드시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종교와 과학은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을 잠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철학이라는 것은 말씀에 의하면 신을 증가하는 오늘 현실 세계의 가장 높은 그런 학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근본을 추구하고 그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 철학이 사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철학이 세우는 그런 근본 터 위에서 철학이 밝히지 못한 신에 대한 문제를 밝히게 되는데 그 종교는 신을 밝힌 것만이 아니라 신을 모시고 사는 생활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종교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종교는 그런 사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왔는가? 본연의 세계는 종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타락이기 때문에 타락한 세계는 종교가 필요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듯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어느 기간 동안 반드시 종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갈 때는 그 인간도 종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종교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상 속에는 종교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의 원리는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종교가 필요 없는 세계로 돌아가겠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현실의 종교는 그러면 어떠한 것인가? 한마디로 결론이다면 현실 종교는 책임을 못하고 있다. 이 종교는 기독교뿐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총칭해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는 어떤 종교에 간에 그 급이 높고 낮은 차이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다 내세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전부 다 천국 간다든가 죽으면 극락을 한다든가 죽으면 낙원을 간다든가 전부 자기 나름대로의 도주가 가리키는 그 교리에 따라서 살다가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것이라고 다 신앙을 거기다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사는데 현실은 물질 세계에 안주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귀중한다면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건 상대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인데 이 내용을 중요시 여기면서 안주하는 생활은 현실 물질 세계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중심이란다면 그 중심된 세계를 이룰 것이 현실인데 현실에서는 이것을 떠나버리고 이것만 중요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교리의 미비점으로 현실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있지만 그 교리는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못 됐어요. 전부 다 미비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천운을 잃어버리고 있다. 천운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그러고 있는 것이 현실은.
그리고 오늘 신앙의 두터운 지난날의 그런 지도자도 지금에 와서는 신앙의 감각까지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세계 전부 다 젖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원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참 부모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말입니다. 전한 자가 없는데 듣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 입장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는 심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종교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직접적으로 중심이 되어 맡아왔던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 사명을 했던 기독교는 어떻게 왔는가? 기독교는 인류를 구원할 것을 표방을 하고 세계적 종교가 됐습니다.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는 세계 종교가 못 되었어요. 지역적인 종교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가 되었다는 거죠. 그 세계적 종교가 된 이유가 뭐냐?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표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마저도 종교의 근본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기독교의 사명의 근본을 상실해버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의 무지를 깨우쳐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해가지고 본연의 인간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될 것이 오늘 기독교를 세우신 하나님 뜻인데 그 사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메시아를 맡기 위한 신부 사명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기독교가 사명을 못하고 있다. 예수님께 나는 신랑이 너는 신부라 그랬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교회가 신부 사명한다고 다들 가르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부 사명을 했느냐? 못하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가정의 이상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사탄 마귀의 말씀으로 말로 받아들여가 예수를 배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 부자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오늘 기독교에서는 그 부자관계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바톤을 이어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랑 신부의 이상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가정 이상을 세우는 것이 신랑 신부인데 그 이상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의 윤리관, 가정의 가치관이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과 동시에 만민 형제 이상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상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만민 가정의 이상의 형제 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 못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종교는 물어볼 것도 없지만 오늘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서를 경전으로 믿고 있는 오늘 이 기독교가 하나 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뭐가 기독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서를 경전으로 받들고 모셔야 돼.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면 그건 기독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떠난 이단 종교 사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을 다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서는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은 너는 세상에 나가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랬는데 소금의 사명도 못하고 빛의 사명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종교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오늘 교회와 종교를 세속화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직자도 그 자리에 지금 들어있으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요. 자기가 세속되어 가고 있는지 정말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중심한 생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를 못했어요. 왜? 확실하게 다 못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 자체가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길을 가면서도 그것이 옳은 길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오늘은 부모님 밝히신 원리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원리를 알고 살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나가 정말로 소금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무슨 하나님의 조국이 이루어지든지 천일국이 건설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보다도 이 시간이 더 중요하고 잠자는 것보다도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부모님은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듣는 우리들은 실질적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느끼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기에 너무 캡이 많습니다. 너무 거리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메꿀 것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원리를 다시 공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누가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간 동안 우리는 그런 본성의 마음을 유발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는 종교의 사명을 못했다. 자, 이 그림은 원리강론에도 없는 말씀입니다. 이건 부모님께 주신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도표로 이렇게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아담 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세우질 않았습니다. 타락한 세계가 되었어요. 그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사탄이가 주인이 되었고 그 세계는 사망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 세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표현한 말씀이 돌감나무 밭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돌감나무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절대유일불변 영원하신 분이 영거로 그분이 세우신 이상도 절대유일불변 영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 이상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을 복귀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데 구원할 수 있는 도구가 뭐냐? 이게 종교였어요. 그래, 종교를 세워서 이 돌감나무 밭에 살고 있는 돌감나무들, 그 주인이 사탄 마귀인데 이걸 청산해 가지고 본연의 인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 종교였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종교의 길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유대교가 되겠습니다. 그래,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유대교 앞에 보냈는데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어요. 따라서 유대민족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사에서 이미 떠났고 기독교 중심한 부활하신 예수님 중심한 섭리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2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준비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심의 약속하는 재림주가 오시는데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사명이 오늘 기독교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 기독교는 세계 인류를 위해서 찾아오신 재림주를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막상 재림주님이 이 기독교의 기반 위에 2000년 준비한 터전에 오셨는데 오고 보니 그들은 유대교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처럼 또다시 배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교로 말미암아 배척받음으로 십자가를 졌지만 다시 오시는 재림주님은 3차에 거쳐서 완성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닦아는 모든 하나님의 기반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모시고 광야로 쫓겨나는 외로운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옥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섭리했던 그 기독교 숭심한 그 섭리의 기준까지 오지 아니하면 그 역사적인 기반을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부모님은 그런 탕감의 길을 홀로 다 치루어가지고 비로소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가 뜻을 받들지 못하니까 당신 스스로 통일교회를 하나 만드셨다고 말입니다. 그래, 통일교회는 원래 통일교회 아닙니다.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예요. 하나님이 준비했던 세계 기독교가 참 부모로 오신 메시아를 중심에 통일해야 할 건데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약칭 통일교회였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일교회는 누가 만들었냐? 참 부모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이 통일교를 없앨 수가 없는 것이에요. 통일교 오늘 나와도 우리 모든 식구들이 나 통일시다 다 떠나더라도 통일교는 남아있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만들었다. 참 부모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세우신 그 뜻이 남아있는 한 통일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냐? 40년 역사를 탕감복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4천 역사, 또 예수님으로부터 재림주까지 2천 역사, 아브라함부터 재림주까지 4천 역사, 이런 모든 역사를 탕감복귀 하시는 그런 기간을 특별히 세우시고 섭리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참 부모님께 세우신
세계기도 통일신령협회 통일교를 중심에서 뭘 하느냐. 그래 아버님은 유대교는 맏형이고 기독교는 둘째고 통일교는 셋째, 삼형제가 하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뜻이 같아. 뜻이. 하나님 이상이 같다고 말입니다. 그 이상이 뭐냐? 타락한 인간들이 돌감나무가 되어져서 오늘 이 세상은 전부 다 돌감나무 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주인은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사망의 주인 사탄이가 주인이었어요. 따라서 이 통일교를 세워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냐? 본연의 세계로 돌아가야 될 건데 그 세계는 종교 중심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럼 통일교를 세워가지고 뭐 하시려고 그러냐? 축복하기 위한 기대가 바로 통일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기독교 중심한 역사가 탕감되어진 그 터전 위에 비로소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의 간판은 내리고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을 선포하시고 출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건 뭐냐? 축복인데 그 축복은 사탄의 혈통을 청산짓는 것이 따라서 창감나무 앞에 돌감나무에 접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세계 주인은 참부모가 되는 것이고 참부모님의 주체가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 그